네, 7월 5일 수요일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42장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네, 나이절 워버턴의 철학자와 철학하다라는 책에서 골랐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후기 스토아 철학자인 에픽테토스는 원래 노예였다. 그는 많은 학대를 견뎌냈고 고통과 배고픔을 알았다. 가혹한 매질을 당해서 절뚝거리며 걸었다. 몸은 비록 노예가 되어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고 선언했다. 이는 자신의 경험에 의거한 선언이었다. 그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었다. 그의 가르침은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관련한 실천적인 충고를 포함했다. 여러분, 한번 노예로 살아보십시오. 네, 명령에 따르기 급급하고 또 먹고 살기에 연연하다 보면 그렇죠, 철학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유에 대해서 특별한 관념을 가졌습니다. 전 그래서 진짜 대단한 철학자라고 봅니다. 에픽테토스가요. 예. 부유하고 또 늘 자유를 벗하며 살아온 삶을 살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철학자가 되는 줄 알았는데, 네. 자, 예레미야 42장 7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흘이 지난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가장 낮은 사람부터 가장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을 부르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나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보내서 여러분의 간구를 전하게 하였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면 내가 너희를 허물지 않고 세울 것이며 내가 너희를 뽑지 않고 심겠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렸으나 이제 내가 뜻을 돌이켰다.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바빌로니아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고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려고 하니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바빌로니아 왕이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고향 땅으로 되돌려 보내게 하겠다. 그런데도 너희가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이 땅에 머물러 살지 않겠다는 것이냐? 그것만은 안 되겠다는 것이냐? 오직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야만 전쟁도 겪지 않고 비상나팔 소리도 듣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지 않아도 되니 그리로 가서 거기에서 살겠다는 것이냐? 유다의 살아남은 자들아, 너희는 이제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이집트로 들어가려 하고 그곳에서 살려고 내려가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전쟁이 거기 이집트 땅으로 너희를 쫓아갈 것이며 너희가 무서워하는 기근이 거기 이집트에서 너희에게 붙어 다닐 것이다. 너희는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마침내 이집트 땅에서 머물려고 그곳에 내려가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은 거기에서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에서 아무도 벗어나거나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이집트로 들어갈 경우에는 내가 예루살렘 주민에게 큰 분노를 쏟아부었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나의 분노를 쏟아붓겠다. 그러면 너희는 원망과 놀라움과 저주와 조소의 대상이 되고 다시는 이곳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유다의 살아남은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는 대로 나도 오늘 여러분에게 같은 경고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보내면서 나에게 간구하였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드려 주십시오. 그리고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일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나에게 청해서 여러분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가서 정착하기를 바라는 그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네,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 예언자를 찾아갔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예레미야의 말을 들을 의향이 있었습니다. 단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과 맞을 경우, 원하는 답을 들으러 간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레미야는 이때 하나님의 뜻을 대언합니다. 너희는 바벨론 왕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 왕한테 복종해라. 그러면 생존할 것이다. 끌려가더라도 결국 풀려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네, 그래요. 나중에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이죠. 그리고 50년 만에 순차적으로 풀려났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한치의 오류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총 또한 한치의 오차가 없어요. 자, 하나님은 어디 가지 말고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순종하면은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습니까? 거역했습니다. 웬만하면은 들으려고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거역했습니다. 여기 계속 이 땅에 머물면 바벨론 왕으로부터 복수를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하난이라는 장수와 함께 이집트로 피난 갑니다. 이집트가 자기의 피난처요, 요새요, 산성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자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속이려고 했어요. 마치 이집트 행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 양 둔갑하려고 했던 거죠. 야야야, 예레미야가 하나님 뜻에 맞는다고 한다. 그러니 우리 안심하고 이집트로 가자. 이렇게 이제 대종을 속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들의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거기 가면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게 될 것이다. 회복하기 힘들 것이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뜻을 거역한 채 이집트로 갔지요. 네, 결국 예언대로 전쟁과 기근으로 정말 똥바가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저런 멍청한 사람들, 왜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못 알아차렸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에서 너무나 올바른데, 너무나 반듯한데, 저 답대로 살면 정말 멋있을 텐데, 박수 받을 텐데 하면서도 현실 때문에 또 여건 때문에 도저히 못 따르는 것들 있잖아요. 그잖아요. 조금만 반칙을 쓰면, 조금만 편법을 쓰면은 더 덕이 될 것 같고, 여러분, 이게 바로 21세기의 요한안과 함께 이집트로 도망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정의인지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다만 그걸 실천하기가 어려울 뿐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강함, 세상의 안전함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을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그것만큼 정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대신, 즉 정의와 평화, 생명의 길 대신 강대국을 추종하고 거대 자본을 추종하고 또한 위력 있는 무기를 추종하는 이런 허접한 인간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 뜻만 따라 사는, 정의, 평화, 생명의 가치를 따라 사는 그런 반듯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함께 기도하시죠. 창조주 하나님, 끝을 알 수 없는 우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삶의 자리가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찬양은요, 송정리의 순종 골랐습니다.
자, 이 찬양 함께 하시고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국이 만드는 말씀과 삶을 교재로 새벽 성서 읽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 아시죠? 네, 많은 구매와 구독 바랍니다. 자, 오늘 저녁 심민정 목사님이 이끄는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7시 누룩TV 잊지 마시고요. 또 시청 바라겠습니다. 내일 다시 오죠.